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저로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벌써 50일 우리 새벽 기도가 이 마지막 주간을 맞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길 원하고요. 주일 새벽 기도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에 새벽 기도 없고 다시 정상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주제가 바뀝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눠야 될 또 큰 주제가 기도와 영적 성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7번의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거느린 그 시대, 지역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항상 제자들이 그 선생에게, 스승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에 대한 질문이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기도. 이 기도는 어떤 자리여야 되고 또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까지 임해야 되느냐, 이르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소리 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한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서서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기도했던, 소리 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죠. 또 하나는 세리가 성전 저 뒤에서 무릎 꿇고 정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자,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기도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오늘 내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그 행위,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모양은, 형식은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될 점인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중심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의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언제 어디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라고 그런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신앙의 비교 우위를 갖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해, 내가 더 너보다 신앙에 열심히 있어,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신앙도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쉴마에 나온 말씀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가니까 어때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튀어나온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몸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이 걸어가는 길에 주변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니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을 나서기 전에 문지방에다 이마를 꽁 찍고 간답니다.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노라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려고 그거에 신경 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정작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딱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 꼭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골방은 무엇인 거예요? 오늘 이 골방에 대해서 그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는 타메이온이라고 합니다. 내실, 침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좀 더 깊은 내밀한 곳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성전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성전 뜰이 있죠. 이방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장사치들이 있어서 그 뜰을 다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뜰에 그들이 밟고 갈 수 있는 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깊은 곳은 어때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러니 바로 그 깊은 곳에 누구를 만날 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들에게는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곳, 장소로 따지자면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면 내 주변에 누가 있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그 깊은 골방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성전 문 위에, 시장에, 어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구제를 하니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이곳으로 오라고 소리 지르며 외쳤든, 은밀한 중에 돕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구제 행위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가 된 자기가 드러나지는 일이,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건이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되어버렸던 것.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 깊은 곳에서 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은 골방에 들어간다라는 것,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기도원에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내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골방의 기도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골방은 나뉘는 거예요. 문을 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건물에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문이 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밖과 소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을 닫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밖과 고립되는 거예요. 이 고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만 집중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기도가 필요한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 생각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은 분주하게 어디에 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서운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란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만나고 뭘 사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런 상상 속에 머물러 있다면 몸은 와 있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생각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이 어떻게 온전히 예배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생각과 분심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어 있다면 그것이 골방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사단이 시험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에 여전히 골방이 아닌 그 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골방, 내가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한쪽 문이 열려 있어서 그것이 밖에 소통하고 있으니 그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가고 다른 소리들이 들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의 이 자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이런 근심과 염려가, 세상에 이런 소리들이 나를 염려케 만들고 근심케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문들을 다 닫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만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진솔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골방에 들어가는 골방의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다른 것을 다 닫아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리예요.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도는 바로 그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고 모든 것을 다 닫아놓고 오직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되시길 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돌이켜보게 하시며 하나님 더 깊은 골방에 들어가 그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은 영혼 구원 5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끝에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고자 원하는 오이코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들을 초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주의 전에 나와 추수의 그 감사의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시험을 앞에 둔 우리의 자녀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불안치 않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저의 몸과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준비한 것들을 잘 다스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간구함으로 기도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기도하는 그 세밀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